사실 여기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 말이 이제 전에 성경은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진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발전하는 그 과정을 점점 더 성숙돼가는 과정을 더 나아지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하라는 그런 원문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가까운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나와드린 그 강의한 아웃라인을 중심으로 우리 신학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서론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내용이 조금 가볍습니다. 가볍고 또 전반적인 생각을 좀 해볼 텐데 여기 신학 그러면은 신학을 여기 하신 목사님들부터 전도사님들부터 해가지고 또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신학이라는 것이 뭔가, 뭐를 도대체 연구하는 것인가, 또 특히 조직 신학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타이틀로 걸었는데 그것이 뭔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는 내용,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할 때 어떤 의미를 적용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새로운 세대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제 미국 내에 여러 군데 있지만은 제가 살았던 주 중에 하나인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주에 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서쪽으로 한 1시간 정도 그 76 그 프리웨이인데, 거기를 가면은 이런 아미시 피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네덜란드, 독일 이런 계통에서 온 그런 기독교의 바탕을 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특이한 거는 현대 문명의 이기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의 이기라는 것이 이제 기계의 종류. 근데 이제 이분들도 자전거는 타고 마차는 타고 그러는데, 요새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마차를 타고 다니세요. 사실 그 펜실베니아 지역, 제가 이제 미국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제일 아름다운 데 중에 적어도 하나가 펜실베니아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그 펜실베니아라는 것이, 실버니아가 이제 숲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당시 그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에게 영국 그 국왕이 준 지역이다. 그래서 펜실베니아라는 그런 이름을 붙었습니다. 근데 그 숲이, 나무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봄 시즌 되면 정말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울 정도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가을 되면 물감을 있는 대로 뿌려놓은 것입니다. 정말 이걸 다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혼자 보는구나.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어쨌든 그 지역에 보면은 이분들이 사는 지역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유럽 쪽에서 이제 그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 미 대륙으로 건너와서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자라는 세대들도 여기서 이제 저런 복장으로 주로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마차를 타고 그쪽 지역에, 이분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 이렇게 투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한 편은 이쪽으로 가고 저쪽 편은 이쪽으로 오는 그런 자동차길이 많은데, 파란 그 풀이 난 그런 언덕에 막 지평선이 보일 정도의, 거기에 여러분 그 농장이 있습니다. 농장, 사이로가 이렇게 있고 농장이 싹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 옆에 파란 거기에 길이 이렇게 두 편으로만 갈 수 있는, 양편으로 한쪽으로만 갈 수 있는 그 길이 쫙 났는데, 거기를 마차가 가는 거예요. 탁탁탁탁 타면서 마차가 가는데 아주 그림입니다. 근데 거기에 차가 가다가 이 마차를 만나면 차들이 그 뒤에 천천히 마차 속도에 맞춰서 가요.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평화스러운 장면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있는 그 마켓에는, 그 말하자면 시장에 이 식료품도 사고 이런 거 뭐 사러 가는데 마차를 메어둘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분들은 그 유기농 직접 이제 재래식으로 큰 그 이 창고가 있는데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쟁기 이것밖에 없습니다. 소나 말 가지고 그냥 하거든요. 농사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밭이 넓어도 그냥 소나 말 가지고 그냥 그걸 다 갈아요. 옛날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분들은 뭐 다른 화학 비료를 안 쓰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산해 오는 그 음식 같은 것이 너무나 맛있고 아주 담백하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한번 이제 펜실베니아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거기 필라델피아 근처에 그 강이 있고, 거기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필라델피아 아트 뮤지엄이 미술관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그 동물원이 나옵니다. 필라델피아 동물원이 있는데, 그 제가 겪었던 일하고 연관이 됐어요. 이 아미시 사람들을, 애들이 말이죠,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얼마나 조용한지. 제가 그 동물원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또 초등학생 이렇게 되는 애들이 같이 왔는데, 짐승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이렇게 봅니다, 전부.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인솔자가 이제 다음으로 가자 그랬나 봐요. 그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애들이 조용히 돌아서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봅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이런 아미시 애들을 보고서, 왜 쟤네들은 요새 애들같이 막 장난치고 사고도 치고 막 떠들고 뭐 난장판 치고 이러질 않아, 그런 애들이 없느냐, 그런 질문을 누가 한 적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른이고 애들이 간에 굉장히 평화주의자입니다. 조용해요. 어떻게 그 티네이저 애들, 저렇게 청소년 애들, 사춘기 있는 애들이 저렇게 조용하고 저렇게 자기를 절제하고 저렇게 인솔자 말을 또 잘 듣고, 쟤네들이 모인 것은 조용조용하고 그렇게 규율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이거 답변이 나왔는데 뭐냐면, 아미시 부모들 중에 그렇게 큰 소리 내고 그렇게 막 야단치고 하는 사람 봤느냐? 그게 답변이에요. 부모나 어른들이 굉장히 절제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자기를 통제하면서 이렇게 또 공동체 생활을 다른 사람 도와주고 하는, 맞으면 이 사람들은 누가 문제가 나면 동네 사람 전부가 와서 돌봐줘요. 누구 집을 지면 동네 사람들 전부 나와서 도와줍니다. 집을 짓는 일에 같이 참여해요. 아미시 어른들이나 부모 중에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마구제비로 하는 사람을 봤느냐? 부모들, 어른들이 그런 거 정말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는 걸 보고 자란 애들이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이제 이런 반문의 그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한 것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라는 세대들, 우리와 우리 그 앞선 세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참 너무 지금까지도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제가 자라는 교회에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신앙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슨 제가 말씀드린 건 사회적인 지위가 있건 없건 뭐 많이 배우건 적건 간에 상관없이 그냥 그 앞에서 머리가 숙여지는, 제가 자라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 다음엔 저런 사람들, 저분같이 내가 그런 신앙인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앞에서 머리가 정말로 숙여지고, 제가
젊은 나이인데 교사를 아주 젊은 게 아니라 어린 나이죠. 교사 교육계 이제 말하자면 교회 교육에 참여한다고 어른이신데 저한테 꼬박꼬박 존댓말을 해주시고 선생님이니까 보조교사라도 오늘 내용은 신학이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 왜 필요한가, 또 그 구분에 대해 살피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조직 신학의 의미, 또 그 구분이 그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 세 번째로는 신학을 위한 그 조건과 실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을 맺고자 합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이라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연구입니다. 영어로 theology라고 얘기하는데 theology는 theos라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하고 ology 뭐에 대한 연구라는 말하고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연구인데 물론 하나님을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또 시편 기자가 시편 19편 같은데 보는 대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지만은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특별히 계시하고 나타난 건 성경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입니다.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연구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신학 내용의 원천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신학 간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한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과거에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 상황에 어떻게 적용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 신학교육의 내용입니다. 물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신학이 왜 필요한가? 성경이 있는데 신학이 왜 필요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인데 그건 성경책에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되지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고 더더군다나서 신학이라고 하는 theology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시간 들여서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이 목사님들 전사님들 계시지만은 신학대학원 하면 일반 대학 나오고 나서 3년 내진 4년을 꼬박 공부해야 됩니다. 이건 일반 전문직 말하자면 의사나 변호사 요새 러스쿨이 생겼으니까 변호사 미국식 같이 그런 전문직 같이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런 학문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신학은 신학적인 내용은 신학적인 훈련은 하나님께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그 가르침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초대교회 우리에게 가장 모범이 되고 가장 정말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처음에 교회가 생겨날 때 그 사도들의 그 가르침 그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우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은데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 사도들이 그 가르침에 그냥 전심전력해서 그것을 배우고 신앙이 자라나는데 도움을 받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6절 같은데도 이미 그 초대 이제 그 1세기 있는 교회들이 그런 그 교회 내에서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아주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교회의 그 사역의 그 방면이었던 것을 성경이 여기저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 의심 또는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응답을 하는 것이 그 신학의 내용입니다. 그런 것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죠. 성경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닌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 신앙인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는가 하는 것까지 다 공부하는 그런 것이 신학의 내용입니다. 신학이라는 게 결국 정의를 내리자면 신앙인의 삶에 대한 매일매일 그 삶에 대한 그 성경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Application of the Bible, the content of the Bible. 이 성경 내용을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걸 신학을 교회 교육하고 직접 연결하는 그런 이유, 또 교회 교육 이전에 또 우리 신앙인의 삶하고 연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신학이 아무리 깊이 있게 넓이 있게 아주 폭넓게 공부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가 목표냐면 무엇을 하는 거냐면 그 내용은 우리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그 신학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제가 드린 그 성경 구절 인용한 그런 것을 보면 특히 그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특히 그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그 목회서시라고 그러는데 교회의 그 상황 가운데서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면서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바른 교훈. 근데 그 바른 교훈의 문맥이 뭐냐 하면 결국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말하자면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신앙인격이 되고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게끔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것에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이 적용되고 그런 문맥에서 바른 교훈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바르다는 말이 여기 제가 거기 이제 헬라어를 그냥 좀 실감 있게 하느라고 그냥 썼는데 피기아이노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뭐냐 하면 헬스 기빙, 건강을 주는 그런 의미예요.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에 건강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자라나게 해주고 견고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성경에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 알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좋지만은 뭐 몰라도 그렇게 큰 손해가 없는 그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바른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성숙되게 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전에 있던 그 번역 그 우리말 성경에 있는 그 표현을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경건에 관한 교훈을, 그것 하나님 말씀 바른 교훈에 창념하지 않으면 저는 교만해지고 부패해지고 모든 거기서 분쟁이 나고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나고 모든 인간의 썩은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지만은 아직도 그 부패한 그런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그야말로 딱 붙어가지고 창념하지 않으면 거기다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우리의 힘을 기울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교만해지고 부패해지고 거기에서 온갖 인간의 썩은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늘의 지혜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할 때
우리에서 나가는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그 지혜,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할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때가 뭐냐면, 첫째, 성결하다 그랬어요. 거룩한, 깨끗하고, 두 번째, 화평하고, 세 번째, 관용하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에 제가 이 조직신학, 이 신학에 관해서 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신학 역사 중에, 교회 역사 가운데 물론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걸 배척하고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라서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 신자들 사이에서 이게 큰 소리가 나고, 신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패한 부패한 그 성품을 따라서 말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지혜인 양 정말 이거 중요하고 이걸 정말 자기의 그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오늘 그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지혜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신학계와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야 될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한 그런 지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정결하고 그 다음 화평을 이루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순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화평한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살피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바른 교훈은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우리 삶에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학을 전통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 그 주경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Exegetical Theology 해가지고 뭐냐면 성경의 각 부분 구절, 절절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그런 신학의 분야입니다.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어떻게 사람들과 일해 오셨는가를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예요.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사람 간에 어떻게 일을 해오셨는가를 역사적으로 살피는 그런 것을 비블리컬 티올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신학에서 Historical Theology, 과거 우리 전에 살았던 사람, 그 또 신앙인들이, 신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 자신들이 당했던, 있었던, 처했던 그런 상황에 적용했는가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 그것을 역사신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Historical Theology. 그런가 하면 실천신학이라고 Practical Theology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뭐 설교학도 있고 상담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직신학,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조직신학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특정한 주제를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걸 살피는 것이 조직 신학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다 변증학을 써놨습니다. 저는 이거 신학 중에 제가 했던 것이 변증학입니다. Christian Apologetics 제 전공 분야인데 그건 한 번도 이제 여러분과 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앞으로 뭐 기회가 있으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만든 그 정의예요. 기독교 진리 체계의 참됨을 증명하고 기독교를 향한 불신 체제의 공격을 방어하며 이에 대한 비판을 제시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에 이르도록 하려는 시도에 대한 신학적 연구다. 이제 말이 조금 좀 복잡합니다만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 신약의 성경 구절로, 물론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 변증학자들은 크리스천 아포로제틱을 공부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가 하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 신앙에 대한 변증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모든 신자들에게, 불신자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신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정말 우리가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우리 삶을 보는 거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소망 중에 살 수 있는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에 대한 이유를 묻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뭘 믿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이러면 금방 설명해 줄 거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독교 신앙 체계에 대해서 불신앙 체계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공격합니다. 현대 자연과학이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무신론자들이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철학사조가 공격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공격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방어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사람들의 체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이 잘못된 점을 헤아려내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그 변증학은 신학에 어떻게 보면 아주 제일 앞서 있는, 제일 앞부분에 있어요. 이 신학을 물론 당연히 신학 내용도 다 알아야 되지만 이 안 믿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체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자연과학을 알아야 되고 철학을 알아야 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그런 그 사조를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변증학에는 철학, 그다음에 문화 비평, 무슨 뭐 이 자연과학에 대한 비평, 일반 사회 사조에 대한 그런 비평까지 공부를 굉장히 폭넓게 하는 그런 과목이 이제 기독교 변증학이죠. 변증 내용을 그래서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갑니다. 변호를 해요.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에 참된 것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왜 옳은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또 증거를 대해서 증명을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번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다 이 기독교 변증학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는 그 불신 체계의 잘못된 것을 그야말로 비논리적이고 모순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비판해서 그분들이 그 불신앙을 버리고 신앙으로 올 수 있게끔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변증학입니다. 이제 교회는 사실 이런 변증학을 적용하는 한국교회 전통은 변증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별로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변증학자도 제가 이제 아는 사람 몇 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변증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내에서는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고등학교까지 잘 이렇게 배워왔는데 이 대학교 이런 데 가면은 이 진화론 같은 거 무슨 뭐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거 불신사상 이런 거를 그냥 여과 없이 그냥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충실하고 그냥 너무나 활동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착실하고 잘했던 애들가 대학 가면 그냥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애들이 부지기수예요. 왜? 기독교 신앙이 왜 옳은가? 또 불신앙의 그 체계에서 기독교 신앙이 어떤 면을 공격하고 그걸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도 적어도 고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들은 적어도 이 변증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한국에는 교재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재를 지금 찾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에도 그런 교과 과정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기독교 변증학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이 체계가 왜 논리적으로 실제 내용으로 왜 이것이 참되고 불신앙의 체계가 왜 잘못되고 그것이 모순적이고 그것이 왜 그것을 택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런 확신과 체계를 세워놔야 돼요. 물론 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만 특별히 그 교회 학교에서는 그런 과정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좋은 교재 있으면 여러분도 저에게 좀 추천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변증학자들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제가 속한 그 교단에도 사실 그 커리큘럼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 안 되면 이제 번역이라도 해서 좀 그 교과 과정을 자료를 만들어 놓을 그런 생각입니다. 신학 연구를 돕는 학문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뭐 내가 신학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학을 돕기 위해서 제 초점은 뭐냐 하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느 무엇보다도 권위, 최종적인 권위, 가장 높은 권위, 정말 절대적인 권위,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삶의 또 상황에 실제 적용을 돕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깊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바로 적용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실 그 신학을 풀리 공부하면 이런 내용들을 공부한다는 것을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지나가려고 이 내용을 거기다 실었습니다. 언어적인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히브리어, 그리스어, 이거는 뭐 성경이나 그 언어가 그렇게 원어가 그렇게 쓰였으니까 당연히 그건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 같은 거는 교회 역사 가운데 중세의 신학자들이 내용이 전부 라틴어로 쓰였어요. 오늘날에도 그럴 때 라틴어로 많이 나와 있어서 라틴어를 이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라틴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어, 이 독일 계통의 그 신학이 굉장히 많이 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불어나 화란은 우리의 이 칼빈주의 장로교 배경하고 같은 개혁주의 교회가 이 화란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네덜란드어를 공부하면은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그 신학 작품들을 정말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어서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언어학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훈련과 함께, 그 다음에 뭐 제가 그건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morphology라고 하는 거 있는데 문장 구조에 대해서 언어학의 이제 그 일부입니다. 거기에 이제 구문론도 있고 의미론도 있고 semantics, 그다음에 syntax 같은 거 이런 공부. 특히 그 언어학은 이 최근에 몇십 년 사이에 언어학이 그 전에 언어학과 완전히 거의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about face,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정도로 언어학이 발전하고 변화했어요.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주석이나 한국의 여러 가지 책들 보면 옛날 언어학에 기반한 그런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 언어학에서의 그 발전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옛날 언어학은 이 단어의 의미의 초점, 중심을 단어에 뒀는데 오늘날은 성경 언어학도 그렇고 일반 언어학도 그렇고 단어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문장 구조에, 문장 속에서의 그 각 단어가 어떻게 쓰는가. 그래서 제가 전에도 문맥 가운데 어떻게 쓰였는가, 전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의미가 뭐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같은 말에도 문이 열려 있으면 열려 있는 거지 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처한 그 상황, 문맥에 의해서 의미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 언어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알고 또 훈련을 받으면 여러 가지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학은 인간의 사조에 대한 그런 연구니까 불신 세계를 포함해서 이 인간 사조가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우리가 알고, 현대 또 철학이 어떻게 현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는 뭐 당연한 거고, 사회학, 심리학은 비교적 최근의 학문입니다만은 이 일반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학문들 배우면 많이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성경 배경에 대한 그런 연구, 고고학 같은 거, 문헌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배워두면은 이 성경을 좀 이게 넓게 또 깊이 있게 연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건 그냥 지나고요. 이제 조직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조직신학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시스테매틱 디올로지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도그매틱스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그 체계적인 그걸 그냥 직역을 하자면 체계적인 신학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명칭 맞게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거를 다루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무슨 뭐 구원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주제별로 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신학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앙의 그 체계를 세워줘요. 우리 그 성경에, 우리 특히 바울 서신에 덕을 세운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덕을 세우는 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냥 이렇게 사람들 분위기도 좋게 하고 이렇게 서로 좋게끔 만든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면 덕을 세운다는 것을 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의 의미는 영어로 얘기하면 edify 한다는 거거든요. edify는 뭐냐면 건물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직역하면 뭐냐면 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고 견고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서로 이렇게 모였는데, 소그룹에서 거기서 정말 다른 사람 신앙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 그것이 우리말에 이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 의미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신앙에 도움을 받고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고침을 얻을 수 있게끔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말이 바로 edify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edification. edification은 뭐냐면 그 말 자체가 빌딩이라는 소리예요. 빌딩, 건물을 세워나가듯이, 우리 에베소 4장에 그 건물을 세워나가는 그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서로 성도들이 연결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얘기하고, 또 교회를 건물을 세우듯이 건물에다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이 조직신학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뭐를 말하려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신앙의 뼈대가 세워집니다. 뼈대가 분명히 세워지고,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신앙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경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고, 보면 제가 미국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서 물건을 사는 거니 제일 비싼 데서 사요. 어디가 제일 비싸냐면 동네 가게, 저기 도매점,
이 회원권이 있어서 들어갈 수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데는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게 어디냐면 구멍가게, 동네에는 구멍가게 제일 비싸거든요. 거기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싼 데 가서 사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하고 제일 비싼 데 가서 사니까 점점 빈익빈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떤 타개책이 나오자는 부익부, 돈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투자도 하고 뭐 돈 나올 데다 사용도 하고 뭐 하니까 거기서 돈이 말이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낳고 해가지고 돈이 더 많아진다 그 말인데, 우리 지식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가 있으면, 어떤 말씀을 들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이면 이게 어디에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게 도움이 돼요, 그 말을 들은 것이. 그리고 혹시 안 맞는 말이면 이거는 이 성경책에 안 맞는 말이다, 이건 좀 잘못된 말이다 하고 배척을 하는데, 그런 체계가 없는 사람은 어떤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오히려 있는 것마저도 힘들게 만드는, 그것을 이렇게 충돌이 되는데도 그걸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바른 교훈 제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견고하게, 아주 뼈대가 있게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직 신학을 좀 다루려고 하는 건데, 조직 신학의 구분을 이제 전통적인 구분이에요. 뭐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신론, 하나님에 대해 다루는 겁니다. Doctrine of God, 이건 하나님 전반이에요. 하나님, 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론, 성자 하나님, Doctrine of Christ. 그 다음에 성령론, Doctrine of Holy Spirit. 그 다음에 인간론이 있어요. Doctrine of Man, 인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론이 있습니다. Ecclesiology라고 하죠. 이거는 교회의 속성, 교회의 특성, 교회가 어떤 게 참 교회인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바꿨습니다. 이 우리말이 생각 안 나서 말세론이라고 거기 써놨어요. 제가 에스카탈로지인데 종말론이 아마 이게 표준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종말,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Doctrine of Last Thing이에요. Last things,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이런 거. 뭐 여기에 무슨 구원론 같은 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우리 성령론이나 또는 인간론 그 사이에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중심으로 앞으로 그 조직 신학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더 필요하면 중간에 조금씩 뭐 조절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신학 연구에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의 구체적인 그 적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우리 삶의, 신자의 삶의 각 상황에, 매일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살피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특히 여러분 중에 혹시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분, 또는 신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 내용에 대한 익숙하게 아는, 성경을 정말 곳곳에 깊이 아주 정확하게 아는 그런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자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접해야 되겠죠.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연구를 하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이게 이제 목표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같이 드리고 싶어요. 학문적인 그 최대한으로 우리가 배우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깊이 정말 아주 탁월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연마해야 될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원장님 중에 한 분 이런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신학 공부를 하다가 그 공부를 철저히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돼도 그걸 순교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정말 영혼을 다룰 그런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정말 실력 있는 실력자가 되지 않으면 헛소리 하게 되고 정말 인간적인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 연구에 대해서 철저하게 헌신하고 그것을 연구하라고는 그런 아주 도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심장,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깊이 알고 정말 마음으로 알고 우리의 심장으로 아는 정말 그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물론 그 가장 이거 대표적인 건 목회자지만 목사님들이고 전사님들이지만은 우리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 특별히 그 직분자 되시는 분들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든 간에 그 앞에 나서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훈련받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로.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철저하게 정말 그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는가를 누구보다도 앞에 선 사람은 깊이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말 개인적으로 깊이 알고 그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그런 데 있어서 아까도 있는 대로 그 진보가 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충만한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아주 철저히 깨달은 거 한 가지 있다면 이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다. 나는 그냥 도구로 사용받는 건데 도구가 깨끗하고 또 도구가 예리하고 날카롭고 쓸모가 있어야지 그런 의미에서 준비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정말 철저하게 배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이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가, 뭘 채워줘야 되는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무슨 의심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정말 뭐죠 이게 스트러글 힘들어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죠. 교육의 실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건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사들 교회 교육에 관련해서 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 연관해서 말씀 이 한 부분만 더 드리면 성경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 교사들, 직분자들 그 하는 말이나 그 행동이나 그 삶이 성경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6절 17절에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뭐냐면 성숙하는 진보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말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아는 것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작년보다 금년이 다르고 지금보다 내년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주님의 모습이 가까워지는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육 대상에 대한 이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훈련이 이들에게 필요한가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어린아이한테 무슨 뭐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거 암만 가르쳐봐야 소용없고 성숙한 사람들한테 그냥 어린애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을 줘봐야 그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교육 방법에 대한 이해. 어떻게 우리가 방법론을 정말 잘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들이 정말 어떻게 주의 말씀에서 양육받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교육 방법에 대한 이해. 어떻게 우리가 정말 잘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들이 정말 어떻게 주의 말씀에서 양육받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4번째는
오늘 그 본문에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라.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창념하고 그걸 목표를 세우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발전된 모습, 변화된 모습, 주님의 모습에 점점 가까이 가는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함으로써 여기 보면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 이렇게 말하세요. 살피는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 살피는 고통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진보하기 위해서 거기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말인데 애를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쉽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쥐어짜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당연히 그거를 또 당연한 것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 앞에 서 있는 그런 지도자인 또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는 직분자인 교사인 이런 분들은 여기 보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들은 앞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우리의 신자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 앞에 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내가 믿었는데 누구 앞에 나가 있나? 불신자 앞에 나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보거든요. 우리를 보고서 믿는 사람이 어떤가, 믿는 것이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주님 말씀한 대로 그 빛을 보고 진짜 빛으로 나오게끔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초신자들이 보고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말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런 삶을 나도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고는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되도록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그것이 고통을 수반할지라도 당연히 감수하고 애쓰고 너 자신을 살피고 너 자신을 주님의 뜻에 맞추도록 애를 쓰라는 그런 얘기예요. 특히 여러 사람 앞에 나서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너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이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지만 저는 완전히 저는 뛰어나서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찰스 스폴전이라는 목사님이 영국에 정말 어떤 분에 의하면 사도 바울 이래 최대 설교가라고 하는 그런 좀 평가도 받았던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설교는 또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는 죽어가는 한 사람의 죄인이 다른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도 부족하고 저도 연약하고 저도 죄 때문에 이게 투쟁하고 또 주님 그러면서 주님 말씀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정말 신자된 여러분들, 같은 형제자매된 여러분들, 같은 믿음의 동역자된 여러분들에게 같이 우리 주님 말씀 따라서 잘합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약속이 있고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려고 하고 정말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하려고 애쓰는 거,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 진보를 나타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참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루시는 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